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째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충성을 냈느냐? 그들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나 라우디게나 이런 교회들처럼 복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그마한 능력밖에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걸 비교하면 엉망불평하게 되고 충성도 하기 싫고 때려치워버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교회에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능력이지만 감사하면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행하게 돼요. 비교하면 마귀의식, 비교의식은 마귀의식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비교하면 기쁨, 행복, 감사 다 도둑질 당해요. 훔쳐가 버려요, 마귀가. 비교하면 좋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보면은 선한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 직장이 없어요. 오늘 누가 날 일 시켜주면 좋겠네요.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이 품꾼들, 인력시장, 한국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마음이 선하니까 늦은 시간에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너무 선해가지고 늦게 오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품꾼도 가족들이 기다리고 빵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 다 주잖아요. 정말 선하고 인자하신 주인이잖아요. 이 땅의 부자들이 다 그렇게 선한 마음 품고 살면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 하루 종일 대학 앞에서 수고한 분들이 비교합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우리는 많이 주겠네. 비교하다가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화가 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주인에게, 아니 조금밖에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우리 아침부터 종일토록 햇빛 밑에 수고한 우리에게도 이건 불공평이 아닙니까 하고 불평하니까 주인 마음도 아프고 자기들도 스트레스,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그날 하루가 아주 망친 거지요. 그러나 그가 일찍 온 사람들이 비교하지 않고 주인께서 내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인이 악질하며 악질 분자라며 악질 사람이라면 일하는 게 마음 안 들어서 반 데나리온 받아가 싫으면 그만둬.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고사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변호사 살 돈이 있어요? 돈은 없어. 일주일 뒤에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한 주인이 약속을 지켜 한 데나리온 주고,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을 봤을 때 참 훌륭한 주인이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존경받을 주인이구나, 그렇게 좋을 건데 비교하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집사님이 17평 아파트에서 오래 살다가 34평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가장님으로, 삼성의 가장님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백화점에 갔다가 자기 학교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인사 나누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사니? 어디 산다? 몇 평 아파트인데? 50평이다. 그래. 신랑 능력 있네. 신랑은 뭐 하는데? 부장이다. 갑자기 34평이 적어 보이고 남편 삼성의 가장님이 능력 없어 보이고 불평이 나고, 그 34평에 간 기쁨이 다 사라지고 남편 가장님으로 승진한 기쁨이 다 사라지고 비교하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제게 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천당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뭐 그 누구도 비교하지 말고, 회사에 가서 저 사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실력도 없는데 승진했고 나는 뭐냐, 비교하면은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회사 일하든 어디 일하든 우리는 하나님 상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정말 시원함을 드리는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 의논해가지고 회의에서 충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순종했고, 그 말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냥 쉽게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예수 믿는 오늘하고 달라요. 그때 어려운 때에 예수 믿고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가정생활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아내가 됐으면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말을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예 이렇게 해야 그게 충성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못나도 음식 솜씨가 없어도 집안을 막 쓰레기통같이 해도 불평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쓰레기통같이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자녀는 효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형제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직장의 주인이 불교인이든 우상 숭배자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처럼 우리는 회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귀하게 일하면 그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내 친구는 장로가 되고 나는 집사님, 이게 뭐냐, 그러면 마귀한테 쓰임받고 지옥이 됩니다. 교회 생활이. 친구는 하나님이 장로님을 세우시고 나는 집사, 어떠냐? 집사로서 충성하면 상 받고 장로로서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집사님이라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충성하고 정직하게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장로님이라도 새벽기도도 안 하고 게으름 부리고 늦장 부리고 가서 안 될 곳에 가고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왜 너 남 비판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 왜 비판하느냐. 로마서 4장 4절에 너가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뭔데 비판하느냐. 며칠 전에도 모 박사님이, 유명한 분이 제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은 전 모모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언제나 답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고 사람들을 자기 그릇대로 쓰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른데 하나님은 그 그릇대로 쓰시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야 어쨌든 나 하나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 너 띠를 띠고 너 가고 싶은 곳에 갔지만 이제 늙으면 너 팔이 벌리게 되고 남이 너의 띠를 띠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느꼈죠. 아, 내가 순교하는구나. 근데 예수님 곁에 따르는 사도 요한을 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얘는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냥 둬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라. 예, 남 비판하지 마요. 장로가 돼서 저러면 돼, 저러면 돼, 이런 말 그건 주님께 맡기고 이에 기도하고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예,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내리니 그물을 들 수 없습니다. 고기가 잡힙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월화수목금토 정말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주일 문 닫고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면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한테 막 대들고 그거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 그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했다. 어려운 때 예수 믿으면 손해가 많고 불이익이 많은데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지켜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상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친구 모이면서 차 마실 때도 둘이 이야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둘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지. 결혼해도 결혼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두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때문에 주님 이름이 존귀하게 돼야지. 교회가 존귀하게 돼야지. 사는 목적이 오직 그거, 내가 회사 일하든 물건을 사든 팔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했어요. 내 이익 챙기는 거, 내 자리 지키는 거, 내가 중심에 서야 되는 거, 그건 충성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기러 하고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내가 장로님을 섬기고 모두를 섬기고 섬기는 것이 충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나 때문에 주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곡교회가 크든 적든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재직회를 할 때, 공동회의 할 때, 당회할 때, 사람 만날 때 주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느긋해졌다가 책망을 받아요. 집사님 때 충성하시다가 권사님 돼서 느긋하고, 집사님 때 새벽기도 나오다가 권사님 된 다음에 새벽기도 안 나오고, 집사님 때 새벽기도 하다가 장로님 돼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처럼 주님께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아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충성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충성했는데 너무했으니 좀 쉬자. 그거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한 분을 보는데 열심히 하다가 좀 쉬겠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난 그분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그 무게가 있고 멍에가 좀 무거워도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쉬고 싶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은 쉬면 안 되거든요. 더 잘하기 위해서 쉴 수는 있어도 앞으로 쉬고 싶다. 그건 마귀 함정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상황이 있는데 또 어떻게 쉬는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하다가 쉬고, 교사하다가 쉬고, 차량 안내하다가 쉬고, 연세가 90이 되고 100이 돼서 힘이 없어 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데 나이도 쉴 나이가 아닌데 쉬고 싶다. 그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합시다.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은 노사도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달려간다.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단 말이 14절에 내가 달려간다. 나는 오직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찾게 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달려가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합시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우리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심장은 천당 갈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심장이에요. 주님 나라 이사 갈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일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호흡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일은 호흡이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되든 100이 되든 젊든 힘을 다하여 변함없이 충성해야 그게 충성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죽도록이 뭡니까? 매일 죽을 것처럼 일하라가 아니고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시점까지 충성하라. 변함이 없어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집에서 집을 수리하는데 벽을 깼어요. 일본 집의 벽은 지진이 있기 때문에 나무로 이렇게 얽혀서 담 모양하고 그때 흙을 바르잖아요. 담 안에 비어 있잖아요. 벽 안이. 그런데 벽을 하니까 이만한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 도마도가 아니고, 나 도마도 좋아하거든요. 도마뱀 그 몸 꼬리 부분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못은 자기가 그 집 지을 때 10년 전에 박은 못이에요.
10년 전에 박은 못에 도마도가 아니고 도마뱀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말이에요. 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 도마뱀이 입에 먹을 것을 가득 물고 주위를 살피더니 싹 올라서 그 도마뱀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어민지 부부간인지 모르지만 10년을 끝까지 이 도마뱀이 그렇게 먹여준 거예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미물의 도마뱀도 변함없이 그렇게 자기 짝인지 자기 부모인지 자신인지 그렇게 하니 감동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족해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 영광 신앙의 절개를 지켜드리고 나가면 주님은 다 아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들이 먼저 죽잖아요. 비행기 사고로, 교통사고로 어제도 한 귀한 분이 철학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 언제 얼마나 살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말씀이 나가지만, 그러나 오늘 내 생애가 막을 내려도 내가 잘 살았지, 내 주님 앞에 잘 살았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상을, 복을 주십니다. 열린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열어 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야 잘했다. 너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직장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모든 문이 열려 있다. 이건 열린 문 축복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큰 복입니까? 여러분과 저 앞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야죠. 그 다음에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너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거짓말쟁이들, 마귀의 쫄개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는데 그들이 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 우리가 귀하게 충성하는데 은근히 우리를 헐고 우리에게 안 좋게 하는 세력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제가 노예 섬기는데 당황한 일이 있었죠. 아니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상 받을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근데 며칠 뒤에 그 두 분이 제게 찾아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 위에 살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슬리고 부담된 사람 와서 엎드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쓸 필요 없고 예 그렇게 합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주신다 했어요.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그 대회 때 면류관 쓰는 게 최고잖아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천당에서 우리 부흥사님 어떤 분 개털모자 쓴 교인도 있대. 천당 갔지만 개털모자를 쓰고 충성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면류관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근데 성전 기둥은 중심의 인물이 되게 하겠다.
그 사람이 중심이네. 어느 사이 그분이 중심이네. 와, 그분이 기둥이네. 그런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아, 그분이 이 나라 중심이네. 아, 그분이 한국교회 중심이네. 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장수하고 무화과를 먹게 하셨는데 황제인 나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그 노예는 아주 재벌이 되고 잘 사는 거지. 노마 황제, 하드, 리어, 누스 이런 사람은 즉흥적으로 상을 줬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비교하지 말고 내 할 일 잘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정성을 다 쏟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멈추지 않고 천당 갈 때까지 새벽 기도하고 천당 갈 때까지 할 일 계속 달려가면 우리 모두 어마어마한 상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